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영암의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니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시교도 93 새 1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을 함께 찬송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보내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 우리 영암의 신실한 성도들이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날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공하고 전쟁과 사고와 사건 속에 두려움에 힘든 나날들을 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틀림이 없으며 잘못되어 실족함이 없음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부끄러움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에는 이전 것에 매이지 않게 하옵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행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시간 마음의 옷깃을 여매고 예배로 시작하는 영암의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사 혼탁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오니 세상에 속한 욕심과 근심은 조금 더 내려놓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소홀하기 쉬운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년 한 해를 하나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해가 다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온 성도들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사명을 힘써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예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믿음으로 실천하여 교회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저희 직분자들은 겸손과 순종으로 짐을 서로 나누어지기를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오사 위로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지구상의 전쟁이 그치고 서로 사랑하며 어울려 살아가는 평화를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곡조 있는 기도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장 중에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대언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경고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찬양대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을 한다는 건 늘 설레는 일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그 설렘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에 갈 때 까까머리를 깎고 처음 교복을 입고 그 교문으로 입학식에 들어갔던 그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설렘과 긴장이 있죠. 저도 새로운 교회에서 맞는 이 새해가 참 설레이고 또 조금은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가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요. 계획 세우셨나요? 네, 이제 세우실 거죠? 네. 공부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사업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가정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웁니다. 또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 건강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또 신앙적인 계획도 세우게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인 계획을 세우지만 막상 그 계획한 것을 잘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의 개인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국권이 없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권리를 상실한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보다 나라를 잃은 서름이 더욱더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이 도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무역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부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강을 통해서 도망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킨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었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른 사건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홍해를 갈라서 홍해 안에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하시고, 그리고 뒤따라왔던 모든 애굽의 큰 군대들이 수몰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극적으로 분명하게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이전의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 관계가 같죠.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 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언약 관계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 방식이 시대에 따라서 완전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전 일들 너희들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어. 내가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면 광야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야의 특징을 말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것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을 비교를 합니다. 산 안에는요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은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올 수도 있죠. 그런데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산은 목적지가 보이고 정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목적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산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만 광야는 아무리 가도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우리 인생이 산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어떤 산이든지 올라갈 수 있고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상이 없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인생이 산이 아니라 광야 같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안 보이는 거죠.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잘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인생의 성공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길입니다. 길이에요. 어디가 어디인지 향방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목적지로 안전하게 인도해 줄 길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물입니다. 광야에서는 돈이고 황금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물, 생수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이 두 가지를 모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물길을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보지 않은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지 않은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을 때 한 번도 쓰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바사왕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에서부터 포로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인데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확실한 것은 광야 한가운데 있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우리를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의 앞날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물길을 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우리 영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홍해를 가르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영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행하시는 데는 반드시 사람이 준비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어떤 대단한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준비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새 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영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새 영을 받아야 합니다. 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말씀하시죠. 이 새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 한쪽에 거리낌이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것을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대기업의 자녀들이 대마초를 키우다가 이제 적발된 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연예인은 마약류를 투여해서 이제 한국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추방되었는데 또 다시 입국해서 또 마약을 투약합니다. 그리고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연예인이 또 붙잡혔어요. 마약을 투약하다 또 붙잡혀서 이번에는 징역 이제 3년형에 처해졌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전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붙잡혔을 때 정말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인간 스스로는 못 해내는 거예요.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아는데 그 영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끊어내질 못하는 거죠. 나쁜 것을 알지만 자꾸 끌리고 결국에는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영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일은 하나님의 새 영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영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 영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영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두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모든 것이 실패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실 것인가 말 것인가 의심하며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간섭을 받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새 영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새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냐? 새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새 마음을 품읍시다.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뒤에 보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주실 때 우리는 새 마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새 마음과 대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굳은 마음입니다.
돌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굳은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돌에 아무리 씨를 뿌려 보십시오. 싹이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가 어떻습니까? 정말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성읍이 너무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거인 족속들이에요. 너무 장대하고 힘이 장사입니다. 안악 자손들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이러면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기적을 그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떤 것 때문에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말씀과 약속을 다 뒤로 한 채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환경과 장애물만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 아무 일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어도 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광야에서 머물다가 죽어야만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없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굳은 마음을 제할 수 있습니다. 새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성읍을 보았고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거주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새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장애물은 우리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2023년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이게 뭐겠어요?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의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후에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함이 헬라어로 보면 오시오테스라는 말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상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상태가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새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라 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거죠. 그 새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새 일을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영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산이라는 영화 한번 보셨나요? 한산이라는 영화 제가 봤는데 그게 좀 떠올랐습니다. 이 한산이라는 영화가 이순신 장군의 이제 한산도 대첩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한산도 대첩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 아닙니까? 임진왜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데 그 대승이 필요한 시점에 이순신 장군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술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육지에서는 주로 쓰여졌던 그 병법인 하객진을 바다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라자수영이었던 이순신 장군 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인 다른 이제 병사들이 같이 이제 합동 이제 군이 되어서 그 전술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 우수영, 경상도에 있는 그 배들까지도 같이 모였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이런 전법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일본군의 전법이 뭐였냐면 그들이 굉장히 배가 이제 빨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빠른 배를 가지고 우리 조선의 배에 빨리 접근을 해서 월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 위에 올라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소총을 가지고 백병전을 펼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술이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조선의 수군이 가지고 있는 전술이 무엇이었냐면 멀리서 이제 화포를 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공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객진을 위해서는 적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싸우던 전술과 완전히 다른 그런 전술을 취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거죠. 이게 과연 될까?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그냥 둬도 될까? 잘못하면 우리에 올라와서 우리 소총을 맞게 된다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의 명령을 따르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일본 군들이 하객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점점 조선의 배에 가까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드디어 이순신 장군의 명령이 떨어지고 배가 움직이고 화포를 쏘게 되었을 때 조선군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전에 없었던 아주 큰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병사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장군도 이런 결과가 올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말을 믿고 그의 명령을 따랐을 때 이전에 없었던 완전한 승리를, 새로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훨씬 더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 영을 받아야 되는 거죠. 새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셔야 돼요. 새 영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결국엔 어떻게 하십니까?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새 노래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기도 제목을 적으셨죠.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우리가 다시 끝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새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새 일을 행하셨군요.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군요. 우리가 그렇게 감격하며 새 노래를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새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 영암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무릎 꿇으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늘 입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성도들 중에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앞에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물길을 내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쁨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2023년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길 원합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여, 구속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모든 영암의 성도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사 새해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영암교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새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에 쉬지 않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순종과 새 헌신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범사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결핍을 공급해 주시며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분이시며 그 안에 거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 오늘 또 드리죠. 1월 1일 주일에 1부, 2부 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소망부, 청년부,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데 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성경 읽기표를 삽지했습니다. 연말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성경 또 읽는데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1층 로비에 따뜻한 차와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한번 먼저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새해를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모두 다 새해는 더 사랑합시다. 네, 아멘. 그렇게 사랑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
준비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망대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새롭고 상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새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주님의 새 일에 동참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암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영암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